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마다 특징이 있어요. 일부 찬양대는 오케스트라를 한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리본을 했고, 2부는 또 가슴에다 리본을 했어요. 3부는 또 어깨에다가 이렇게 화드를, 특징이 있고 나마다 개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찬양대 보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는데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것이, 불꽃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모양 같습니다. 2부에는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가슴에 빨간 거를 달았으니까 가슴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깨에 이제 빨간 거 붙인 것처럼 성령이 삶을 늘 이끌어 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간 거 입거나 걸치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빨간 거 입고 오지 못하거나 걸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마음에라도 빨간 거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린아이 같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자고 하는 거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꼭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세의 최고의 과학자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잖아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물리학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한 이 아인슈타인은 평생 과학 발전에 몸을 바친 그런 과학자였었습니다. 이론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제 그래요. 대학을 다니고 또 연구소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많은 강연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강연을 다니던 어느 날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와 함께 기차를 타고 그 대학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아인슈타인 박사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감기균도 있고 그래서 조수에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여보게, 내가 몸이 참 안 좋은데 그리고 감기꾼도 있는데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조수에게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조수가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박사님, 그 강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도 박사님 연구하실 때 항상 제가 옆에 있었고 박사님 강의를 가시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수십 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박사님 강의 내용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조수의 익살스러운 제2의 장난기가 발동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세. 자네가 한번 강의를 해보지. 그리고 이제 조수가 강의를 하기로 하고 그 대학에 가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대학의 관계자들 중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얼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수가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조수가 강의를 잘하는지 자기보다 더 강의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수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여기저기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는 강연도 잘하는구나. 조수가 한 것도 모르고 그런 감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수가 그 강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이제 강연했기 때문에 강연은 잘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잖아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때 저만큼 앉아있었던 안슈타인 박사가 일어나서 이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박사님을 힘들게 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수인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 외에도 더 어려운 질문이 몇 가지 있었지만 안슈타인 박사가 그 회중석에 앉아서 조수처럼 하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강연이 마쳐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와 함께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조수도 저렇게 대단한데 저도 저렇게 안슈타인 박사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찬사가 이어졌다고 이제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외워서 하는 강의 다르고요, 공부해서 하는 강의 다르고, 믿고 확신에 차서 하는 강의는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달달달달 원고를 외워서 하는 강의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의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먼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이 있어야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슈타인 박사의 강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론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 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가족이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괜찮은 친구가, 내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호감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식적인 호감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을 살려면 기독교를 좀 알아야지, 상식으로 좀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교회 나오고 성경을 한두 번 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호감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고만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안 되고요, 날마다 부족함을 치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고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자라가는 부분을 채워나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고 보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12사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귀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어떤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어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제자들인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 누구의 제자였다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성적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체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 생각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신앙이 멈추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져 가실 수 있기를, 그래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심령이 날마다 성숙해 가고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 부족한 것이 틀림없이 있기는 있어서 그러나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항구 도시, 에베소를 비롯해 항구 도시들은요, 향락이 발달하고 음란의 문화가, 퇴폐적인 문화가 발달되는 곳이 이런 곳이었고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애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이애나 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 풍요, 다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다이애나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는요, 아주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가 성병이 넘쳐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었을까? 그러게 제자들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 해가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죄악이 성행한 도시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성행한 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로 타락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더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2벌 옷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1벌 옷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너희 중에 세리가 있느냐? 나라에서 정한 세금에는 거둬들이지 말거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윤리와 도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착하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에 복음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윤리와 도덕에서 그치지 않아요. 뛰어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에 근무하는 똑똑한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똑 부러진다. 그런 사람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목사님이 망설이다가 하루는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시죠? 저와 함께 교회 나가셔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다시,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예. 이 귀가 번쩍 뜨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 거 궁상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계시는데 붕상 맞게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따라서 몇 번 교회에 나가보았는데 궁상 맞고 지루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기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두 번은 다 읽어봤고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읽어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상산수훈에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참 많아서 내가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이 궁상 맞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 나가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돈 내라고 그럽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왜 돈 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나는 윤리와 도덕으로 예수의 사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칼라너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너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했대요. 칼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칼라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못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무슨 이야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칼라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칼로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또 귀가 번쩍 뜨이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될 수 있다. 이제 칼로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교회 나오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칼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게 멋있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럼 저도 예수님의 사상에 동의하니까 저도 교회 나가지 않지만 저도 구원받은 것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불교든 힌두교든 유교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옳은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멋지게 들릴지 몰라도요, 이거는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궁상맞은 것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고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말 동의하지 않지만 궁상맞게 난 교회 나가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는 거 참 궁상맞다, 너무나 얽매고 너무나 힘들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재미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시간 낭비다, 궁상맞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요, 그렇게 고역일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세계 일주를 하고,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속에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라 행복이 넘쳐나요. 입을 열면 감사가 넘쳐나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 받고요, 성령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나중엔 그런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버리고요, 다 숨어버리고 초라하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잖아요. 무기력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지나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안진병이 일으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뿐입니까?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을 행하잖아요.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 유대 최고의 기결관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공예였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위협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칼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던 그들을 로마 제국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국을 뒤엎어 놓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령 체험 없이 예수 믿는 것은요,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앙 교회 생활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한두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아이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여 12강주가 남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요,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으로 가는 봄방학 때, 지금은 봄방학이 없었는데 그때는 봄방학이 있었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학생 부흥회를 하는데 전사님께 설교를 하시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해 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요, 전사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뜨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20, 30분 동안 눈물 속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까지 저는요, 물론 어려서 그렇기도 했지만은 꿈도 없고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많은 유혹들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들을 사로잡고 인도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의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나약하던 신앙생활이 힘을 얻고 감격으로 예배하고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감격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부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셔서 성령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좀 그릇된 이해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은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것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제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틀림없이 믿어져요. 생명보다 중요하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 믿어지게 되었느냐? 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신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하느냐, 환상을 보느냐 못하느냐, 신유가 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이라. 그 고백이 될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주하심.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목자 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여러분 나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내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나지 말고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반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꼭 있게 마련해.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예언 항상 있을 수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표적 일어날 수도 있고 병고침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는 사람이 되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혈기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요, 충성하지 못했던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가장 뚜렷한 증거는요,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된다. 마음속에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게 되고요, 불쑥불쑥 화내던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런 성령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된다. 내 삶. 따라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기억해요. 첫째, 먼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약속입니다. 사모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멘도 잘했어요. 예. 할렐루야. 어떤 사본에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찬송했다는, 특별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도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니,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차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생활, 옛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잘못된 성품들, 잘못된 습관들, 세상의 향락들, 이런 거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라.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 나를 비롯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도 제목. 오늘 성경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믿고 이제까지 오셨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것으로만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 반복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변화시키며 변화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 성령에 관해서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마음속에 뜨겁게 경험하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 감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